할렐루야. 느헤미야 6장은 이제 성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반대파들은 계속해서 모의를 하고 또 교묘하게 스파이 작전을 쓰고 시간을 끌어서 결과적으로 못하게. 사탄의 작전은 결국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최종적으로 마침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처럼 계책을 꾸미고 계략을 꾸미는 이러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다. 그래서 밖에서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또 침입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두렵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또 밖에서 분노하면 그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또 분노하게 하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낙심, 낭망하는 일들을 내 안에 두고서 결과적으로 원위치로 돌려버리는,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무산시키고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욕구라는 게 있고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으면 밥상 차려서 먹으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욕심이 틈타면 그야말로 먹을 탐이 생기고, 배는 고프지도 않는데 자꾸 뇌가 지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배고픔이 아니고 뇌고픔 그러죠. 그러면 결국 그 욕심이 건강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애들이 전교 1등 하고 싶으면 욕구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는, 욕구 있는 애들은 아침 일찍 등교해서 저녁 늦게 하교하고 또 예습 복습하고 수업 시간마다 열심히 해서 욕구를 채워서 1등 하면 되잖아. 근데 욕심이 있는 애는 공부도 안 하고 1등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부지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CEO의 기상 시간은 5시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허사지만 하나님 거기에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잎에 누워가지고 감떡이를 기다리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욕심이야,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그러한 욕심을 누가 자극하느냐? 사탄이 자극하는. 그래서 전교 1등 하고 싶으면 그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엄마 아빠까지 공모해가지고 막 시험지 빼내가지고 이런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 그걸 뭐라고? 욕심이라, 욕심. 우리가 이 아침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가지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되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욕구를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그런 당연한 일이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싸우고 다툼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전쟁 같은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원인이 뭐냐? 정욕, 욕심이라. 사탄은 바로 그 욕심을 자극해서 누구든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겠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처럼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다고 내 것이 되겠냐? 그래서 적과 꿀이라는 가난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욕심으로 취한 것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취한 것 같지만 빼앗기고 잡은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복, 약속의 복은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하고 과수원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가 욕심을 부려 취한다고 그게 내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또 욕심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또 욕심.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치는 현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 기도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실력 발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이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전문용어로 컨닝구를 하잖아.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컨닝구하는 그 욕심이 세상 끝날까지 내 속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생사화복은 전능자의 손에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고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화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앞서갈지 뒤서갈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먼저 달렸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출발이 늦었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위기마다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 와서 지금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었다는. 특별히 1절 마지막에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직은 달지 못했지만 곧 달게 될 거라. 그런데 그때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아랍의 사람 겟셈 또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듣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듣는 일을 그래서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로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또 다른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시험도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들음에서 나고 이처럼 못된 일을 꾸미는 것도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에서.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듣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비유 보면 바로 듣는데 사탄이 역사를 한다. 역사를. 그렇게 해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생기는 거예요. 듣는 그 태도,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견디는 승리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해석 비유를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됐지만 세상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첫째 이런 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첫째 19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길가밭이다. 두 번째 돌밭은 어떤 것이냐? 21절 보겠습니다. 그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든들 현장에서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살다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다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곧 넘어지고 말았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2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아서 또 재물의 유혹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결실하지 못했다. 결실. 그러니까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뿌리고 다 했는데 잘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좋은 땅 옥토는 무엇인가?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마지막 좋은 땅이 열매 맺는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 깨닫느냐? 그 마음이가 문제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을 때부터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유괴를 당하잖아. 그런데 어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요즘은 어떤 사람이냐, 순진무구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걸 거기다 대고 또 이제 세상의 경험과 경륜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순수하게 듣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그 다음에 들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듣고 지킨다. 영어는 keep 그러잖아요. keep이란 뭐요?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 오늘 40일째 4일째지만 36일 나머지 잘 견디고 올 한 해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 인내. 할렐루야. 그럼 모두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만 사랑을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정의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참고. 그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6일 더 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참으면 내년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결실하는 나무들, 열매 맺는 과수원들 모두 다 그 나무의 특징도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비바람이 쳐가지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실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오늘도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인내로 결실합시다. 느헤미야 이제 다시 보시면 이런 때에 산발락 게셈 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너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네 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안 된 줄 알아야지. 끈질긴. 끝도 없이 사탄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는. 다섯 번째는 이제 아예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을 모반하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유언비를 펴들어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자 그랬지만 사실은 의논하는 게 아니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탄의 특징은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쟁이고 태초부터 거짓말을 한 원조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은 뭐냐? 없는 일을 마음에서 지어내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뒤집어 엎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지가 왜 성벽을 쌓겠냐고, 왕궁을 짓고 성벽을 쌓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근데 문제는 100명이 그렇게 말하고 한 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그래서 요즘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많나? 가짜 뉴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솔로몬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구별해낸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도 지어낸 말에 휘말려가지고 한술 더 떠가지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러면서 거기다 군부를 지펴가지고 우리 가면서 보니까 건너편에 삼동 옆에 김이 난다 뭐 이런 가게가 있더라고. 요즘 막 언론에도 김이 나고 여기도 김 나는 데가 너무 많아.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도대체 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9절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했다? 두렵게 하려. 두렵게 하려. 마태복음 28절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려면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래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겁내지 말고 할렐루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겁박해서 두렵게 해도 안 돼요.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지하고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할 때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이제는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런 헛소리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중지하고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지 사람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여호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다윗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오늘은 우리의 모든 오른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될 때 또 하나 이제 내부의 스파이를 통해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0절에 보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작전을 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제사장의 처소로 안내해가지고 거기서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자, 이런 작전을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를 그 집으로 불러가지고 죽이고자 지금 이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소위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런 예언자 같은 가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짜 예언.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님이 진짜로 예언을 줬든지 아니면 밀통했든지 내통했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겠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게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가라는 걸 잘 파악하고 항상 넘어가지 않은 길을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전부 다 지금 죽일 장소까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치밀하게. 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12절에 깨달은 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옥토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깨달으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고 범사의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 그래서 예언자도 구별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가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여기에 늘 넘어가가지고 심지어 뭐 새벽기도 하면서 또 이제 점보로 다니고 막 점집의 고객 중에 권사님이 많대요. 이 점쟁이가 점을 볼 때 권사님 들어오면 점괘가 안 나온대. 안 나와. 그리고 교회로 가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점괘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지가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오늘 한번 가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봐. 가보다 마나 뻔한 거를.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는 12절 다시 보세요. 깨달은 즉 도비야 산발락에게 뭐 받았다? 뇌물 받았다. 뇌물. 돈 받고 한 거예요. 돈 받고. 돈 주면 무슨 말을 못해. 언론이고 뭐고 뭐. 그리고 뇌물을 준 이유는 뭐냐?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결국 느헤미야를 비방해가지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지금 성벽을 쌓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못하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늘 분열의 영이고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데 사탄이 역사하면 늘 이간질을 시키는 이간질. 창세기 3장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이간질. 그러므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마치 자기 혼자 충성인 것처럼 충신인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기 혼자 교회 사랑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러는 사탄의 세력이 어느 교회나 들어와 가지고 내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사탄이가 들어와서 가룟유다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탄의 역사가 내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 있어. 그걸 조심해. 그거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어리석은 누군가가 넘어져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굳이 내가 가룟유다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내가 뭐 반대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막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내가 우리 교회를 개조하겠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의 가장 큰 대상은 나다. 그래. 내 자신이다. 나만 변화되면, 나만 바뀌면, 나만 은혜 받으면 이번 성회는 은혜 충만, 감사 충만,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끝난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느헤미야가 한 말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에다와
그 나머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신다 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원수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다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 말려들지 않고 지혜롭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벽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달음과 그의 준 그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15절 성벽 공사는 며칠 만에 끝났다?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마무리 될 때까지 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